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50절 말씀까지.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제가 예수 사랑교회 부임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2021년 제가 날짜를 잘 몰라서 우리 이희면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10월 14일이라고 그럽니다. 서경순 권사님 기억나시죠? 네. 제가 전남도에서 8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제 목사의 호적은 노예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목사로서 장로로서의 임기는 70세에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이 되면 저의 공식적인 대외적인 모든 목사의 임기가 마치게 됩니다. 그 전에라도 은퇴는 할 수 있지만 기한으로 따진다면 제가 2년이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 은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년에는 22년도에는 교회도 새롭고 저도 은퇴를 잘 하기 위해서 새로운 목사님과 전사님을 초빙해서 교회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미 당회에서 이 부분은 의논했고 오늘 재직회를 하면서 재직회에서 그 모든 부분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이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이 모든 시간들을 좀 한마디로 담아서 전할 수 있을까?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세계의 신비,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있죠? 또 말씀, 전도, 기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저에게 세계의 신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비라는 말의 뜻은 어떤 일이나 현상 따위가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저 신비라고 합니다. 말로 전하기도 어렵고 그림이나 글로 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신비스러운 하늘의 일들을, 죽음 이후의 영원한 문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으로 비교를 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깨달은 사람도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의 심정은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얘기를 다 깨달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평생 얘기를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평생 못 깨닫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목사로서 깨닫고 설교는 하지만 수십 년이 되어도 전혀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으로 그저 답습하고 다니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 일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하는 목사로서 제가 가슴에 품고 제가 등에 짊어지고 가는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생명의 신비함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신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래오래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내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에게는 세 가지의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신비한 것이 세 개만 있겠습니까? 세상에 신비한 것은 하늘의 별만큼이나 바다의 모래만큼이나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의 깨침이 깨우쳐지면 깨우쳐지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신기합니다. 저에게는 지금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신기하고 묘합니다. 그 중에 크게 느껴지는 신비함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는,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이 세 가지의 신비한 비밀을 깨닫는 거구나. 이 신비한 보물을 얻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은 지금 귀신 신나라 까먹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할 잔소리나 군소리를 늘어놓는 설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듣는 분들이 생명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단어들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기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제 아들들하고 대화하기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생명,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당장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염려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들들이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작아졌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어른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말은 이제 잔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자식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따먹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버지처럼 되었고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분명하게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제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대한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여자들의 말이 귀 기울여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때가 온 것입니다. 언제까지 에덴 동산에서 부모 밑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빈둥대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때보다도 더 긴장되고 더 지혜가 요구되지만 이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아담아, 내가 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직접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른이 된 선악을 알고 지식을 깨달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물으시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목회 은퇴 시간을 향하여 가고 있으면서 내 주변의 동역자들이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보고 있고 저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가는 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는 길이 이제는 나이도 됐고 늙었고 이제 뭔가 모든 것이 초라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생명의 신비와 마음의 신비,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의 보물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목회할 목사님에게 달력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 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늘 가슴에 품었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표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 그래서 달력에다가 그 표를 기록을 했고 여러분들은 달력을 볼 때마다 언제나 그 말씀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맨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마가복음을 놓고
그것을 첨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맨 처음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 마가복음의 첫 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는 기쁜 소식인데, 그 첫 소식이 뭐냐면 때가 찼고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미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온 갈릴리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쳤다. 그 소문을 듣고 온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사도행전에 누가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부활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거기는 감옥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지만은 2해 동안 지나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까요? 왜 오시는 분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자고 하는 걸까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의 모든 내용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 죽음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종착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인간은 누구나 그 자리에 이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관심사가 죽음 이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저의 선배들이 지금 세상을 한 분 한 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물줄기 따라서 저도 어느 날 그 뒤를 따르게 될 겁니다. 가까이에는 우리 문대유 집사님이 얼마 전에 가셨고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낸 권사님이 계십니다. 박남예 권사, 김윤희 집사,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좀 더 높게 생각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건희 회장, 스티븐 잡스, 세상에서 큰 힘, 부귀영화를 가지고 살았지만 시간 앞에 모두 떠난 것입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죽음을 인식하고 사는 유일한 인간이 죽음 후의 세계를 동경하면서 시공간을 넘어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데서 시작되는 유일한 인간의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란 무엇인가?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신은 어디에 있는가? 신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 이런 특별한 문제를 묻는 질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특별한 계시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새로운 것을 봅니다. 죽음 너머의 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보지 않고
또 누구나 다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분명히 있을 것 같으면서도 없을 것 같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떤 때는 안 믿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소소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여 청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글을 들어서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도록 힘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도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음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회개라는 말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을 회개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의 일들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은 없습니다. 서로의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뿐이지 그곳에서는 불란한 다툼 속에서 인생이 왜 이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성공하면 될까? 돈을 많이 벌면 될까? 숱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우리의 삶에 더 나음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 다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기이한 모든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바꿔지지 않는 그들은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신랄하게 비난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마음이 바꾸어지지 아니하고 말로 행동으로 바꾸어진 척하는 종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예수께서 실책하고 질타한 그들은 바로 뭐냐면 마음은 변화시키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척, 잘난 척 하는 사람.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포장하고 자기의 마음이 바뀌지 아니한 자를 예수님은 가장 비난한 거죠. 비난이 아니라 아주 신랄하게 이러한 사람들을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이기 전에 괴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같은 동물과에 속하지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제발로 인간이 되라고 합니다.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되어야 할 동물이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되지 못하면 짐승 같다 그럽니다. 짐승 같다. 근데 짐승 같은 보다도 더 포악하고 악랄한, 인정 없는, 가슴이 메마른, 사랑이 없는 포악한 이러한 존재를 괴물이라고 합니다. 그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악한지 그의 말과 얼굴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이 포악한 인간이기를 포악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괴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마음이 바꿔지질 않습니다. 끝까지 안 바꿔집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뀌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말과 행동이 바뀌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에 능력 있는 증인들로 세워집니다. 저는 이런 마음의 신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실 때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조용히 그게 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씨 뿌리는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늘나라는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자기 밭, 자기 마음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보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내 마음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가장 귀한 보물, 내 생에 가장 귀한 보물이 바로 내 마음에 있다. 우리는 유행가 가사가 이런 가사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우리는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딘가에 새벽부터 밤늦게 애써 평생을 수고하면 무엇인가 보물을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귀한 보물이
너의 마음에 있다. 우리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질 않습니다. 내 마음을 세상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세상 부귀영화에 내 마음, 정말 귀한 보물이 있는 내 마음을 몇 푼의 돈에 정신없이 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내 마음이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내 마음을 되찾는 일이 바로 지혜 있는 삶입니다. 저는 신비한 일을 경험합니다. 잃어버린 진주를 찾은 것처럼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세월이 가면 이 기쁨, 이 감격, 이게 없어질까? 늘 그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기쁨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저는 이런저런 일들을 부딪히며 속이 무척 상할 때도 있습니다. 어쩐 때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평안함, 이 자유함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과 심각한 서로의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가 생각하지 못한 일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함과 이 자유함,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그대로 있습니다. 제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일을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는 내 마음에 있는, 내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이 보물을 그 자리에 그대로 감춰놓고 저는 미소를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화려한 그 무엇도 내 마음에 있는 이 보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뿌려진 작은 씨가 있습니다. 이 아주 작은 씨는 겨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은 순간순간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생명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자라는 줄 몰랐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우뚝 서 있습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둥지를 들고 틀려고 찾아 날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저 신비할 뿐입니다. 저는 생명의 신비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운동하려고 길을 가다가 길 앞에 두꺼비가 딱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쪼그려 앉아서 야, 너 날씨도 추운데 너 왜 여기 나와서 있어? 두꺼비와 대화합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참 쏜살을 달려가는데 내 앞에 뭐가 휙 지나갑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고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뱀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만일에 내가 멈추지 않았더라면 그 일을 지나가게 되면 그 뱀은 죽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뱀이 흉측스러운 짐승이 아니라 너 어쩌려고 그때 나오는 거야. 큰일 날 뻔했잖아. 잘 가라. 이제는 바람소리, 푸른 하늘, 하늘의 별들 모든 것을 바라보면 신기합니다.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온 천지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의, 사랑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이 보물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에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이상적인 공간을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없는 공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걸치고 있는 옷마저 다 빼앗기고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곳, 골고다 언덕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왜 정치인들이 중요한 일이 있으면 현충사를 찾고 5.18 묘지를 찾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죽어있는 무덤입니다. 죽음이 쌓여있는 곳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의미 있는 뜻을 찾는다고 하면 꼭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와서 참배합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어서 부모의 묘를 찾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적인 사람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 참 인간이 되는 장소, 십자가 골고다 언덕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룩한 장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골고다 언덕을 외롭게 오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랑이 없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아이를 낳은 엄마가 게임하느라고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자식의 죽임을 당합니다. 사회는 이 일을 가슴 아파하면서 큰 형량을 주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도 정말 슬픔을 가지고 부모의 죽음을 느끼고 그 사랑을 애절하게 표현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이제 가실 분 가셨으니까 잘 됐구나. 죽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사랑에 대한 피부로 와 닿는 감격이 없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룩한 교회 앞에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고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빛나는 보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생명은 왕성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영원한 생명의 신비,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밭, 내 마음, 그리고 내 마음 쉬면 깊은 곳에 감추어진 보물,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그 어떠한 말로도 규정하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의 신비한 비밀을 가슴에 안고 저는 이제 은퇴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귀한 보물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것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은행에다 맡겨놓은 돈도 강도범들에게 털릴 수는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한 마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밭에 있는 보물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이 기쁨, 이 황홀함, 이 신비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많이 참아주시고 또 함께하신 여러분 감사하고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하면 은퇴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년 내에 교회를 부흥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뒤돌아봤을 때 예수 사랑교회가 오래오래 아름답게 영원히 내 가슴에 남을 수 있을까? 저는 베델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교회가 저렇게 아름답게 이 사회에 크게 기여할 교회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2의 베델교회 아니 예수 사랑교회가 시작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교회는 장차 이 어려운 시대, 캄캄한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밝히는 아주 멋진 교회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